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또 슬픔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시통역하는 하은이가 좀 아파서 동시통역을 못하는 대신에 설교문을 번역한 거를 받으셨나요? 못 받았나요 혹시? 뒤쪽에 프린트해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다 힘드셨어요? 네, 평안하게 지내셨죠? 네, 아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잘 유럽지방 신년성회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어요. 이유는 제가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같이 통성기도 인도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제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는데 강사분 한 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본인도 받으셔가지고 원래 아침에 그날은 9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빨리 예배를 마치기로 한 날이었는데 8시에 예배를 마치고 1시간 준비해서 9시에 이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8시에 끝내시고 7시 40분에 끝내셨구나. 찬양을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셨는데 8시 40분까지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동안 그 기도하는 동안 성도님들도 또 다들 은혜가 넘쳐가지고 떠나지 않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때 이제 찬양 계속 하다가 제 나름대로 끊어보려고 마무리를 되게 느리게 부르고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몇 번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다시 그 찬양을 반복하시고 노래가 끊어질만 하면 그래서 정말 저도 오랜만에 찬양으로 은혜 받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부흥 강사님 목소리예요. 옛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뭐 이런 옛날 부흥 강사 목소리인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신년성회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감리교 기독교대한 감리회에 속한 목사인데 저희 감리회가 여러 개의 연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독일이 나라가 있고 분데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감리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분데스처럼 연회가 있는데
저는 그 연회 안에 속한 하나의 지역으로 유럽에 속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연회 밑에 있는 작은 조직으로 지방들이 모여서 연회가 되는데, 저희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은, 유럽 지방은 사실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에 각 나라에 몰려 있어요. 퍼져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 폴란드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심지어 저 멀리 터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인 김에 같이 우리 평소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집회 시간이 없었으니까 한국에서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 모셔와서 같이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목회자들도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회를 제일 대표하시는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사 목사님들하고 와서 말씀 집회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신년성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교회 중에 보큼 한인교회, 그리고 뒤셀도르프 한인교회,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년성회를 꾸준히 참석을 하셔서 굉장히 은혜들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뒤셀도르프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번에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 포함해서 전체 27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저희 유럽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셨고, 이번 신년성회 전체적으로는 한 40여 개 교회, 한 200명이 넘는, 한 200 몇십 명이라 그러던데 200명이 넘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감독님과 여러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를 정말로 쉬는 틈 없이 빽빽한 스케줄을 계속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청년 4명하고 같이 오신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모든 청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특별히 모두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너무 은혜 받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간증도 하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정말 모든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매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던 걸 또 보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굳이 저와 가족들만 다녀와서는 이렇게 길게, 아주 길게 너무너무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 교인들 은혜 받은 얘기, 방언 받은 얘기까지 막 하고, 또 딕셀도르프 교회가 27명이나 갔다 왔다는 이 숫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샘이 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샘이 났어요. 목사로서 정말 부러웠어요. 야,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매 시간 이어지는 이 좋은 집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듀셀도르프 교회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27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돼서 돌아가시면 그 교회가 올 1년 동안 어떻게 변화될까?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로 될까?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서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제일 많이 도전받고 변화받고 오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부흥 강사 스타일로 해야 되나? 은혜는,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주신다. 내년에는 나도 가서 은혜 받고 오겠다. 이 부분에서 왜 따라 하시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년에는 나도 가서
은혜 받고 오겠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신년송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고를 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휴가도 조정하시고 은혜 받고 오시는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크기만큼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 하나 있지 않습니까? 4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누구보다 은혜 받는 일에 욕심을 좀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도 원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좀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제가 너무 강사분들 설교하는 걸 많이 보고 왔나요? 평소보다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죠.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법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봤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뜻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오늘따라 유독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것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하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막상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또 이러면 나갈 때 오늘은 은혜 받았다면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니, 조금 더 질문을 쉽게 바꿔보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이 예전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내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정말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짜임새 있게 딱딱딱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시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예화까지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정말 그게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딱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도 되고 좋아서 나갈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한 성도님이 계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제 차를 빼는 문제 가지고 내가 먼저 가네, 네가 먼저 가네, 차를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다른 성도들과 소리치고 싸움까지 했다면 그분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성도일까요? 꼭 싸움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은혜 받으셨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은혜까지 받았다라고 목사님에게 말씀은 했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서 지난주에 나한테 그 얘기했던 누군가 얼굴이 떠오르고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을 마주쳐서 여전히 마음이 싫고 분노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아마 찾아보시면 이 말씀하고 다들 외우고 계실 만큼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만큼 살아있고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예리하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새롭게 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백날 떠들어 봐야,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입으로 말을 해봐야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으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참 돌아서 오긴 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제가 구정 때 시편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옆에 작은 글씨로, 다른 색깔의 글씨로 옆에 이 시편이 어떤 성격의 시편인지를 나타내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26이라는 숫자 옆에도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는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맞습니다. 이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온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왔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고, 너무나 큰 기쁨이 넘쳤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변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 왕 때 다시 되돌아오게 됐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기쁨, 실로 상상만 해도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다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았는지 우리도 듣고 또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한 이 시편의 저자가 갑자기 어쩌면 조금은 뜬금없게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오늘의 시편 말씀 126편의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앞서 남의 땅에서 포로살이 하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을 노래한 시편의 화자가 4절의 마지막에서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이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고는 있지만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자신의 현실 또한 마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현재의 자신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포로 생활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화자는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면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빨리 나도 구원해 주세요, 어서 나도 속히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 나고 고되고 힘든 현실일지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하자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실제로 남의 땅, 남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던 아니면 귀국해서 대한민국에 살게 되던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다 남의 나라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결코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낙심의 자리이고 고난의 자리이고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든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더라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일지라도, 또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계속 갈고 다듬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조금씩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의 현실도 힘들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때론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비록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을 바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년성회 내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사 목사님들께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분들이 성경을 놀랍게 새롭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은 그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목회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눈물 뿌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씨를 뿌려온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함, 방해, 그리고 여러 가지 큰 고초들을 겪으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뇌에 주먹만한 혹이 생기는 큰 병까지 얻어가면서도, 정말 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 뒤통수를 정말로 생선 등뼈처럼 이렇게 바늘 자국이 있는, 정말 머리를 절반으로 관통하는 이 수술 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이 안쪽 부위라서 의사분이 어차피 죽을 거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이래서 실제로 머리를 열어서 뇌를 꺼냈대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제거해내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선정한 기적의 수술, 그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멀쩡히 살아서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병을 얻었느냐, 어떻게 해서든 힘들지만 목회 자리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셔서 그런 일을 겪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또 살려주셔서 멀쩡한 모습으로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야, 어떻게 저런 일을 다 감당할까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처음엔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0 하나가 갑자기 날라오더니 숫자 100 뒤에 하나가 딱 붙더래요. 그래서 1000일이 되고, 그것이 지금은 5000일이 넘도록 매일 철야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온 그 생생한 은혜의 간증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에 씨를 뿌리고 은혜를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신 일들을 보고 오니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도전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는 정말 잠자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과 같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새벽으로 또 밤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 걸 저는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부흥을 바라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꿈꾸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천국에 하루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좋은 천국을 왜 꼭 죽어서만 가시려고 하시냐 이겁니다. 그 좋은 천국을 이 땅에 조금 더 빨리 오게 해서 이 나라를 그 천국으로 바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일조하면 더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힘든 삶의 자리에서 고뇌만 하고 좌절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려고 추구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생명을 거두어드리는,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눈물 흘려 씨를 뿌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복사해드린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명을 깨닫고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기쁨으로 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바다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옛날의 일들만이 아니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나의 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내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기 위해서 조금도 아파하지 않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조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포로됐던 자들을 해방시켰던 것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칭찬하며 칭송했던 것들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고, 남의 얘기만이 아닌 것을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하시고, 내게 주님의 선교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하시고, 내게 주님의 사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 모든 일이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씨 뿌리며 눈물을 흘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목도할 수 있는 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앉아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내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겠거니 하고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받은 사명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절규하며 애쓰며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시대를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드시 우리들도 그 기쁨으로 거두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앉아서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